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 이게 가장 불편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죄도 믿고요, 사람도 믿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기독교만이 동성애를 반대하거든요. 왜 동성애를 반대하냐면 그들이 혐오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돕기 위하여서예요. 미국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니까요, 동성애로 나오고 싶은데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와주면 불법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동성애 합법화되는 거 반대 집회를 해야죠. 근데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 동성애자가 온다면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동성애 반대 집회는 잘하지만 교회 동성애자가 왔을 때 있을 수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라면 이것이 뭔가 틀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어떤 인생도 고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려면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요, 감람산으로 가셨대요. 감람이라는 것은 그 올리브 나무 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람산에는요, 어떤 장소가 있었냐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새벽 기도도 하셨고요, 철야 기도도 하셨고요, 제자들을 세울 때도 기도하셨고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씨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싸워야 되거든요. 결국 내 뜻을 내려놓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바르게 한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삶에 자기 부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바르게 교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삶이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적용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주 구역 모임에 나누게 되는 이 마태복음 2장 본문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네, 이 화면에 너무 작게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다니시라고 이제 일부러 좀 이런 부분도 있어요. 네, 찔리시죠? 네, 그런데 이 말씀 내용이 뭐냐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그 당시 하나님을 우리로 말하자면 목사이겠죠. 지금으로 치자면. 서기관들은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불러가지고요, 야,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냐 물었을 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라고 하면서 6절 말씀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안 갑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라는 얘기 듣는데,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어디서 태어날지도 알아요. 안 가요. 거리가 멀었을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8km밖에 안 돼요. 8km면 어느 정도냐? 예,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달리기 때문에 이 키로수에 민감하거든요. 신정호수 2바퀴도 안 됩니다. 뛰면요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안 가요. 왜 안 갔을까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몇 독했냐, 성경 암송을 몇 구절 암송하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 암송한 구절, 그 몇 독한 말씀을요, 실제 내 삶에 실천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 안 잊어먹을 겁니다. 내가 그때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내가 이걸 순종할 수 있었지, 이걸 안다면. 근데 우리는 이 8k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적용을 안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적용까지 가는 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고 나시고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요, 기도하시고는요 성전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는데 거기엔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정말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셨는데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으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가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부담스러운 적용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맛봤기 때문에요, 내가 이거 적용 안 하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없을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내 모습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8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 눈에는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불편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가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불편해 보이는 그 사람이 나와 너무 비슷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나랑 너무 똑같은 사람 있잖아요. 할 말도 없고요,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나에게는 그 사람의 그 불편한 모습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삭도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요, 이삭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누가 와가지고 우물을 뺐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이 이렇게 약해가지고요, 뺏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남자인데 좀 여성스러운 사람이 이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 에서는요, 터프가이거든요. 막 사냥꾼에 막 가슴에 털 났죠.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게 있으니까요, 이 아버지가 이 첫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둘째 야곱은 어떠냐면요, 맨날 집안일만 해요. 엄마 옆에만 있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삭이. 왜 싫으냐? 나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불편하다면 똑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음을 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서기관들 바리새인 눈에는 불편했거든요.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여자가 왜 불편했을까요? 이들도 영적으로 보면요 음행 중에 있었거든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실제 이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 말고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사랑했고요, 명예를 사랑했고요, 돈을 사랑했거든요. 이들이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음행한 여자가 불편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다루실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이렇게 씻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군 생활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레바논으로 제가 파병으로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파병에서 떨어지자 어떤 선임이 정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는 실패자야 라고 말했는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그 선임을 이렇게 막 혈기로 막 때리려고 했거든요. 제가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군대를 늦게 갔기 때문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맞더라고요. 그 말이. 전 실패자였어요. 왜 실패자였냐면요, 제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실패자였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요, 내게 되게 거부감을 주는 말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되게 거부감을 주는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다루시고자 이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몇 달 전에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3명의 권사님들이요, 새벽기도 끝나고 횡단보도 건너시다가 어떤 80대 남성분이 운전하셨는데, 이 3분을 쳤어요, 차로. 3분이 다 그 자리에서 소천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네이버 지식인에 누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3명이 새벽 기도 나오다가 죽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어느 사람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댓글에다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새벽 기도 나오다가 죽은 사람도 새벽 기도 나오다가 그 차가 오는 것도 못 지켜주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도 곰곰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지켜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행동들을 당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다루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말과 그 행동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첫 번째는 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싫어했잖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싫어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들이 이렇게 말함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요,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하면, 아니, 말씀에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려고 했고요. 반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잖아요. 로마 법에 이거 로마 법에 불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요, 말씀이래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에서 분명히 뭐라고 하는지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렇죠, 우리 청년들에게요 말씀대로 살라고만 해도 이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잖아요,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는 내가 내 삶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또 누군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어떤 인생이라도 품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봐야 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낸 말씀만이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이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6절에 보면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대요. 이걸 가지고 막 성경학자들이 되게 많이 연구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과연 바닥에다가 뭐라고 쓰셨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죄의 목록을 썼을 것이다. 막 그런 견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글씨 쓰셨는지는 여러분 궁금하시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글씨를 쓰셨기 때문에 시선이 땅으로 향했다라는 거죠. 땅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땅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안 쳐다봤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자가 음행하다 잡혀왔으니 옷차림이나 정상적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바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나이가 30살에서 33살 그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젊은 청년이 가늠한 여인을 쳐다본다면 그 여인은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요,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자극할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등감을 자극할 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전에 기독교가 그 개신교가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오기 전에, 그때는 하나였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라고 군사를 모으고 싸워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터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터키에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있거든요. 무슬림이 99%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폭력적인 방법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열등감을 자극하고요,
답을 내려버리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절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되면요,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든요. 예수님 방식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방식이 뭡니까? 내가 죽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사람들은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20살이 된 청년을 내일 청소년부 수련회에 데리고 가려고 하거든요. 20살이라고 해봤자 별로 없으니까요. 네, 김진규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이 2월 달에는 청년부 수련회는 얘가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청소년부 수련회라도 꼭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전화로 물어봤죠. 진규야, 너 일본 갔다 왔잖아. 아빠가 아낌없이 너에게 돈을 주었다고 들었다. 왜냐면 이 수련회 가라고 경비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쓰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수련회만 가면 된다고. 그런데 이제 진규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대로 2박 3일은 자기가 못 갈 것 같대요. 네, 못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못 가는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련회가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인데, 내일 어떤 면접 시험이 있고 금요일에는 도로주행 시험이 있대요. 너 도로주행 미루면 되지 않니?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계획이 왜 이렇게 완벽한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가 여기서 떨어지면 3일 후에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날 꼭 봐야 제가 2월 전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막 이렇게 퍼붓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은혜를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퍼붓는다고 얘가 수련회 가고 변화될까요? 아니에요. 참아야 돼요. 예수님이 땅을 보신 것처럼요,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제 대화를 하는데 목요일날 그 면접 보러 가는 건 포기할 수 있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목요일날 수련회를 가서 하루 자고, 다음날 이제 수원에서 수련회가 있으니까 수원역에 내려줘서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길에는 금요일이잖아요. 우리 김병호 안수집사님이 직접 운전해서 진규를 수련회장으로 데리고 오면 둘째 날 강사님이 김양재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도 설교를 듣고 진규도 설교를 듣고 저녁에 내려가면 딱 되겠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서 오늘 문승래 집사님한테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지혜로운 생각인 것 같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다 피해가는 거 붙잡아 놓는 지혜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 강성광은요, 혈기 낼 수밖에 없어요. 이 괘씸한 놈, 이거거든요. 인간 강성광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다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큐티인 책의 적용 질문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사건 앞에서 옳고 그름의 가치관으로 내 생각을 주장합니까? 아니면 큐티 책에 무언가를 씁니까? 이거를 참 재밌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닥에 글씨 쓰는 것을요, 큐티 책에다가 내 묵상을 쓰는 게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썼거든요.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오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매일매일 진짜 우리 큐티 책 솔직히 공짜로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양심이 너무 없으세요. 왜냐? 맨날 빈칸으로 여백을 남겨두시잖아요. 여백이 미도 아니고 이거 남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듣고 적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은 큐티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기려는 생각도 가지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 보자고 하는데 말씀이 싫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 해답이 있습니까? 정말 이거를요, 나를 비추잖아요. 그러면요, 혈기가 없어져요. 분노가 없어져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인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요새 눈이 맨날 와요. 너무 싫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요, 눈이 오면요,
예, 망월산이라고 제가 있던 군대에 산이 있었어요. 이름도 안 까먹어요. 그 망월산. 그 눈이 오잖아요. 갑자기 막 방송이 나와요. 막 일어나십시오 막 하면서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산을 눈을 쓸어야 돼요. 산을. 네, 그래가지고 모든 이 대대원들이 투입돼 가지고요. 산을 눈을 쓰니까 눈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눈을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요즘 경험이에요. 맨날 눈이 와요. 쓰레기가 내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어제도 한 3번 쓸었나요, 눈을? 계속 내려주니까, 네, 뭐 교회 또 쓸어야지, 차도 또 이렇게 눈 해야지. 네, 그러다 보니까 고민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앞집 동태탕은 눈을 쓸어줘야 될까 말까. 아니, 그때 매일 쓸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쓰니까. 오늘 아침에도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저 동태탕 집을 내가 쓸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런데,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쓸어야죠. 그래가지고 앞집에 그 장로님 차까지도 이렇게 닦아줬거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나라면 그냥 바로 포기해버릴 일들을 우리 수두룩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날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그걸로 나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여인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알았다면 끊으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거룩한 방식으로 삶을 바꾸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우리는 감정적으로만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눈물만 흘리고요. 다시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는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신 것처럼 감람산에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다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까?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매일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뒤에서 이렇게 유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참 모습이 참 예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용 질문을 막 사진을 찍더라고요. 막 적으려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적으십시오. 맨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잘 흘리시잖아요. 네, 이렇게 잘 적어두시면 기억에 남는데, 어제 구역 예배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이제 홍승학 지사님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안수 지사님, 그리고 우리 갈근철 지사님 저 이렇게 넷이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나눔을 했거든요. 홍승학 지사님은 항상 제가 특별한 나눔을 한 가지 준비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적용 질문을 아무리 봐도 잘 모르시겠어서 제가 어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지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랬더니요, 원망하는 마음이 50일, 감사하는 마음이 49래요. 그래도 많은 차이는 안 나니까 다행이에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자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신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한 70만 원 정도를 좀 손해를 보셨나 봐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안수 지사님이 무슨 나눔을 해주셨냐면, 차가 진짜 안 팔리는 게 5대가 있었는데 4대가 팔렸대요. 이제 한 대가 남은 거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700만 원 손해보는 건데 경매로 이 차만 팔리게 해주시면요, 제가 말씀 양육 잘 받을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첫 번째 경매는 유찰돼가지고 안 됐는데
어제 오후 4시에 연락이 왔대요. 어느 분이 그 차를 이제 그러니까 입차를 했는데 못 봤던 거죠, 거기서. 그래서 그 차가 팔리게 되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번 주 숙제인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벌써 200조까지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홍승학 지사님은 70만 원 손해봤다고, 지금 700만 원 손해보고도 기뻐하고 있는데 지금 70만 원 손해본 걸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얘기를 못 해줘요.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집사님 너무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주신 고난이에요. 이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돌리고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우리 김병환 수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얘기를 못하니까 자기는 친구니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이 축복이다. 너 지금 이 인생의 왕이 돈이지 않냐. 그니까 이 사건을 준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인생의 왕이면 문제 해결된다라고 하면서, 나는 700만 원 손해봤는데 너는 그 70만 원 가지고 뭘 그렇게 원망불평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홍수학 지사님이 과일 깎으러 간 사이에 너무 맞아요.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는데, 정말 우리 그 안수지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진짜 내 모습을 적용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또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700만 원 손해봐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하기 전에요, 안수지사님이 홍순학 지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안수지사님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대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돈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돈이 많아봤자 죄 지을 일들밖에 없더래요. 그러니까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뭐였었냐면요, 차를 타고서는 어제 안수지사님, 갈근철 지사님, 제가 이제 우리 갈근철 지사님이 운전해 주셔서 같은 차를 탔는데, 가시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만 한 거 홍순학 지사님에게 뭐 이렇게 답을 내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지금 신앙이 저렇게 된 것은 저 때문이에요. 제 죄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전화해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한 저의 결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내 죄 때문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요, 이제는 다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죄 때문이에요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다르게 되어지고요. 내가 다르게 되어지잖아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결코 우리 비참하게 안 두세요. 내 죄 때문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똑같은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한테 갑자기 어떤 청소년이 전화 왔어요. 제 속을 지금 한창 썩이고 있는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내일 수련회 가고 싶어요. 제 친구 누구랑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여자면 못 갔어요. 꽉 차가지고요. 남자는 가능하더라고요. 숙소 자리가 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들 교회 물어보니까 남자면 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아이들이 절대 얘네는 수련회 안 갈 아이들이라고 딱 단정 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수련회 가려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 또 지칠 걸 아시고 다시 힘을 얻는 일들을 주시는구나. 내 죄만 보고 가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제가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강혜찬하고 강한결이 있잖아요. 토요일 아침에 갑자기요,
자기들 스스로 큐티하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저랑 제 아내한테 둘이서 큐티를 했대요. 둘이서. 네, 둘이서 큐티를. 한결이 글씨도 모르잖아요. 자기 이름도 지금, 네, 이름 쓸 수 있죠, 한결이. 네, 이름은 네. 이름 모르겠네요. 네, 이름 쓸 수, 근데 그 적용하기를 우리 강혜찬이 동생을 대신해서 막 써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예, 3가지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네, 그 3가지 우리 네 적용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네 제가 여기다가 따로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네, 여기 나오네요. 네,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하는 거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네, 우리 강한결 걸 대신 써줬어요. 이름 쓰기. 얘 이름 10번 써야 되니까 이 쓰자를 못 써가지고 강혜찬이 이름 쓰기 이렇게 써주고요. 정리하기 그리고 양보하기를 못 써가지고 양복하기 이렇게 딱 3가지 적용점을 써줬더라고요. 이 아들들의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그렇게 큐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내가 이거 적용하는 거 너무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내 자녀, 어떻게 내 자녀에게 감동을 주지? 이 고민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감사도 모르고 원망과 불평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요 해 주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억울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지는 그 적용을 해 나갈 때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